이해가 안 되네요. 수희 아저씨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이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마음이 없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불평도 없지요. 웨슬레이 그 대학생은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목사 되고 신학자가 됐다면 얼마나 잘못되었을까. 그러면서 그 수희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들려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그때 주님께서는 계명을 가지고 일테면 지키고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많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복음을 듣고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지 않고 버렸습니다. 주후 27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이집트의 안토니오가 되셨어요. 20살 때 부모님이 자기 동생하고 안토니만 남겨놓고 이 양친이 막대한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6개월 동안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너무 오래 힘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그 말씀, 오늘 본 그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재산 300에이커, 이게 300에이커라는 평수는 우리 따지면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동생을 위해서 약간의 재산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 생활하고 단식하면서 노동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읽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동생을 위해서 남긴 재산으로 팔아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소장인들 다 주고 동생은 동정녀 신도에 가입을 시키고 믿음의 길을 달렸어요. 그래서 안토니오도 이긴 자 중에 한 분이죠. 주님을 위해서 소유를. 네 번째로, 한 분이 또 있네요. 인도의 이 썬다스니 이제 막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그 지하에 많은 재산을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시크교, 우리 집안 대대로 믿어왔던 시크교를 계속 고수하면 이 모든 재산이, 이 재물이, 이 보석이 너희 것이 됩니다. 그래도 썬다스는 어린 나이지만 그 금은무화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다가 아버지가 주는 독약까지 먹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도시락, 독약이 되는 도시락. 하나님 기적까지 살리셔서 쓰시잖아요. 네 번째로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높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지위나 권세를 탐내고 인기를 좋아하고 공적을 과시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행실입니다. 이 명예욕은 높은 권세의 직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사람의 칭찬에 더 좋아하는 것이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은 제가 예수님 말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애자가 강조를 하면서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명예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지배받기가 쉽습니다. 승진하거나 또 좀 더 높은 직분을 받거나 높이 평가를 받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며 좋아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이 명예욕은 교만성과 합쳐져 가지고 더 많은 부끄러운 행실을 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명예나 유신, 체면, 권세들을 나타내고 할 때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따라가서 정진하는 성도들도 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성은 명예욕은 교만성과 합동해서 수많은 교만의 열매를 내기 때문에 더 내 명예욕을 모습을 박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어느 가정에서 제자들과 질문을 나눕니다. 제자들끼리 길에서 누가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서로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에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합니다. 아멘. 최춘선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은 맨발로 복음을 전도했던 분인데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두려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러운 사람이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세상의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대 권세라고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극복하는 모습이죠. 그 군의 군단 황후가 있어요. 이 황후는 왕의 부인을 말해요. 헨리 황제의 부인이었는데 이분은 이 남편과 함께 동정을 지키면서 살았고요. 또 거기다 대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1년쯤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가까운 친척에게 왕위를 전이하고 자신이 세운 보풍경이라는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녀가 됐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전부 버리고 자기가 만드는 평범한 누추한 옷을 입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수건을 쓰면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황혼대 그러한 일들을 명예를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에릭 니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64년 파리 올림픽 때 그때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영국의 100m 달리기 기록 보유자인데 이 날짜가 주일날이 자기가 출전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국의 여론들이 아니 저렇게 편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저렇게 옹졸한 신앙인이 어디 있냐, 조국 명예를 버리는 그런 위선자 아니냐 별소리가 들려도 그는 묵묵히 그날 주일 성수를 지키고 그 스포츠 커크 장로교에서 간증. 다른 사람들은 막 달리게 하는데 거기서 간증. 그리고 자기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하고 200m 달리기 선수하고 다르대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400m 출전했어요. 400m로. 400m,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에릭 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 400m에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든지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해요.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뛸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뛰기만 하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그거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를 또 존중이 여기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죠. 다 명예욕과 관련된 거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수면욕은 잠을 자고 싶은 욕망입니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성도들은 성자들처럼 이 잠자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규범을 정하고 실천할 때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면 생활 가운데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면 영적으로 큰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수면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6시간 자야 되겠다. 그러면 그 6시간을 만약에 넘어서 8시간 됐다. 그러면 밥을 한 끼를 안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 잘 듣고. 이 수면욕은 이 태만성과 연합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나태한 행실에 빠지고요. 이 수면욕을 극복해서는 자기 몸을 어느 때는 채찍질하고 엄격한 방법으로 절제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수면욕과 싸우기 위해서 앉아서 자기도 하고 그냥 일부러 막 걷다가 차 속에 들어갈 때 자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들어쓰시더라고요. 잠언 6장 1-11절 잠언 6장 저희 빠진 것 같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계획을 기다려 계획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획을 기경도 없고 가격자도 없고 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는 동안에 얘기하며 휴식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목이 강구하시며 내 목이 강가같이 되리라. 수면욕을 더 극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하러 가시죠. 그리고 주님은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께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기 전에 3차례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하시고 말았습니다. 수면욕을 극복해야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가 처음 초보적인 신앙을 할 때였습니다. 그 아시스의 부유한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란시스를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이때는 저녁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밤을 지새라 하고 이때는 관찰을 해보니까 이 프란시스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새벽녘이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반복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이 베르나르도가 큰 감동을 받고 프란시스를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프란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수면욕을 극복하면서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수많은 제자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수면욕까지 살펴봤고 보너스로 우리가 또 천국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점입니다. 이 결점은 죄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육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결점은 조급성, 다변성, 수다성, 말이 너무 그리고 까탈스러운 느린 성질, 경박성, 그 사람만 보면 좀 막 그 값어치 없이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적인 성질, 의지적인 성질, 지나치게 내성적인 것, 야성적인 것, 무뚝뚝한 성질, 이런 모든 것이 결점인데, 이런 결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천국에 속한 그러한 성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성질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죄성과 정욕과 결점까지 다 닦아내요. 그래서 이 죄성과 정욕의 관계를 보면 이 죄성과 정욕은 연합해서 범죄를 해요. 대단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 행정부의 구조처럼 정욕은 대통령 역할이고 죄성은 각 장관의 역할로서 정욕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죄성들이 보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정욕이 대통령과 같다는 것은 정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범죄하도록 근본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장관 같다는 것은 정욕을 도와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하는 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의 재물이 있고 가나안 칠족이 있는 것은 사람의 영 속에 정욕, 칠종, 죄성, 또 결정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은 사람의 정욕을 나타낸다면 가나안 칠족은 바로 7가지 죄성에 따라 7지파로 분리되어 있는 7 지옥 가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욕과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칠족도 또 우상의 재물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원리를, 바로 죄인들이 의인되는 원리를 적용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피 흘리지 않는 백색 순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 피 흘리지 않는 백색 순교예요. 근데 여러분, 죄론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교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치려버렸기 때문에. 이 죄론을요, 자신의 내면에 비추면 복이 되는데요, 이 죄론을 공부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게. 그래서 어느 때는 지적하고 충고하고 명령을 해서 유익이 하나 없어요. 이 죄론의 말씀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들보를 봐라. 남의 티를 허물을 보라. 이 죄론을 적용을 잘해야 돼. 이 마지막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생각해요. 이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죄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들보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상대의 티나 허물이 있으면 그를 덮어주고 아껴주고 이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닦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59장 5가지 50만 대해서 공부, 또 학습하면서 말씀